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러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옵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싸움에서 이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을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수로 나누면 400대 1이 조금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상대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전쟁입니다. 이 싸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풍년을 준다고 믿었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고 비가 내리는 모든 것은 바알신이 우리를 보살펴서 그랬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맞이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와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나서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갈 때에 모압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의 제단에 초청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남자들을 꼬시는 그 일은 여자들이 맡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넘어간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리더들이 여자들이 꿰매 빠져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여자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절하던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 주셨었습니다. 그들이 모압의 신 그모스 앞에 우상을 절하고 그들이 쾌락을 위하여 성적인 타락을 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느껴주는 광야의 보일라처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하던 그날, 그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넘어간 이유는 다 육체적인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쾌락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할 때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왕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바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날씨는 여기 캘리포니아와 비슷합니다. 이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갈라질 대로 갈라질 것입니다. 풀은 다 마들고 시들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아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알신이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하였습니다. 온 민족이 그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 말을 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 현장 가운데서 누가 정말로 살아계신 참 신이신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엘리야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제단에 소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춤도 추고 노래하면서 불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소리로 외치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대로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몸을 흔들어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자 그들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칼을 가지고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쏟으면서 바알신 앞에 정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본 온 이스라엘 민족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뭔가 내리려나 보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가 올려져 있는 제단에다 물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옆에 있는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엄청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을 믿었던, 섬겼던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아주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날 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아내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던 것, 불로서 임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 더군다나 그 일이 있은 후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게 된 이유를 다 말해줍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도리어 엘리야를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처럼 내일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관심 없습니다. 이 여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뭐든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내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범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협박에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서운 얘기를 해도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850명을 한 명으로 상대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대 최남단까지, 국경을 넘어서 거의 이집트 앞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산타나에서 멕시코 국경을 지나서 저 엔시나다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은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날 밤에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아합 왕이 이 민족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민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안 내려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낙심되고 고통스러웠는지 10절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독감인지 모릅니다. 이때 느끼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이런 일에, 이런 말에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 후에 사람은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심합니다. 그것이 신앙적 고독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고독한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고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합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신학자 보네포의 시를 실었습니다. 보네포는 독일이 사랑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연구하는 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살인 미수자 이 보네포 목사님을 다시 연구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의 그리움이 정말로 인간적입니다. 그의 그 담대했던 마음이 약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그를 약하게 만들고 그로 몸서림치게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햇살이었습니다. 가장 그리웠던 것은 따뜻한 햇살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식탁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히틀러가 죽이겠다라고 했던 협박도 고문도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도 설교하는 목사를 향하여 노려보고 째려보고 눈총을 쏠 때
목사는 마치 총 맞은 사람처럼 갑자기 얼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아름답게 이룬 장로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들었던 수많은 위로와 격려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그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를 찾아가서 저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옆에 서 있어 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며 도망갈 때 사람들은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외면하였습니다. 이 고통이 제일 큰 것입니다. 선교사가 무너질 때는 다른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자신을 파송한 교인들이 선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잊어버린다라고 느낄 때 그들은 더 이상 선교지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 안 계신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의욕상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표현 중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풍족하다라는 말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 제발 이제는 나한테 더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목사다분이 이런 말 듣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한쪽이 목사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더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누워 앉아있던 로뎀나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어쩌고 하지만 로뎀나무 실제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요,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별로 없는 그런 황량한 이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런 나무예요. 크지 않은 한 요만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엘리야가 지쳐서 앉아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가지가 무성한 나무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걸음을 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래도 인격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리면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자기 시작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는 다른 큰 나무를 찾을 힘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 전 죽은 사람을 살리고 850명과 싸워 이긴 영적 거인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엘리야는 거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한 여인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모두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엄마는 모든 것을 기도로 잘 이겨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날 나 기도하기 싫고 더 자고 싶고 나도 잠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 새끼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도가 좋아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목사님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고독함을 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하시다가 너무 잊혀질까 봐 두려워 선교지를 뛰쳐나오고 싶은 우울증에 헤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목사가, 사모가, 선교사가 신앙 좀 있다는 사람이 라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입니다. 칭찬해주면 행복해하고 어떤 이야기 한마디에 낙심하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낙심할 때는 선을 행할 때입니다. 악을 행하고 낙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는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음식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에 낙심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에게, 기도한 분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 우리들이 그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을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족하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이 자식이 나를 협박해 그만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절에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엄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엘리야가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은 모습입니다. 그냥 엎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바깥으로 뛰놀고 뭐 그냥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어져 자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깨우면서 밥 먹고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엄마처럼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깨웁니다. 네가 이런 형편에 잘 때냐? 일어나 기도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신에 지쳤던 엘리야가 일어나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모습이요 갈멜산에서 불러 쏘임한 모습보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실패 현장에 서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 무엇인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할 때만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찬양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 순간에 두려워서 연약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셔서 늘 그 옆에서 바라보시며 같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연약한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안고 가시며 품고 가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로 그 아버지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되는 일, 힘들어하는 일,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그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현장 가운데 그곳에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